도는 사람을 떠나지 않았건만 사람들은 도에서 멀어졌고 산은 세속을 떠나지 않았으나 세속이 산을 떠났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알지 못한다.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내가 멀어진 것일 뿐 마음의 문을 열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숲에 왔으면 나무에 기대고 산에 왔으면 산에 안기듯 속세면 어떻고 속세가 아니면 어떠리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자유의 길이니. 뼈를 벗어내듯 몸과 마음의 분별과 집착을 버리면 곧 해탈에 이를 것이다. 법과 깨달음은 마음 밖에 있지 않고 마음 하나 바뀌면 내가 있는 자리가 불국토가 된다고 했던가. 몸과 마음, 삶과 죽음,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니 한평생 목숨 걸고 정진하는 수행의 길,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와 속박을 벗어던진 자리,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곳에 속리산 탈고람이 있다. 탈고람으로 향하는 길목 초입에는 600여 년의 세월을 지켜온 소나무 한 그루가 지키고 섰다. 임금의 가마 앞에서 가지를 들어올려 정의품의 품계를 받았다 하여 정의품송이 된 나무. 시간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듯 가지를 바친 쇠 기둥이 세월을 증명하고 있다. 정의품송 맞은편엔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에 다다르는 연꽃 단지가 장관을 이룬다. 매년 여름이면 백년과 수련, 가시 연꽃을 비롯해 물 양귀비까지 4천여 송이에 이르는 아름다운 연꽃이 펼쳐져 있어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몸을 맡기고 싶은 이들에게 휴식을 선사한다. 진흙탕 속에서 깨끗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번뇌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과 청정한 불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발 디딘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 꽃피는 자리임을 설하는 듯하지 않은가. 탈고람은 속리산 중턱에 연꽃처럼 피어있다. 법주사의 산내암자로 신라 성덕왕 19년인 720년에 창건되었고 776년에 진표율사가 중창했다고 전해진다. 탈고람이란 이름은 진표율사가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번뇌를 끊고 해탈을 이룬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 하는데 그 이름처럼 진정한 해탈을 이루고자 용맹정진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선방이자 수행처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이는 아르마리를 갖지 말라. 한글로 쓰인 일주문의 주련처럼 깨달음은 글에 있지 않고 분별심에도 있지 않으니 암자를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깨달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중생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잇는 듯 하늘로 치솟은 탑은 불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동시에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정표인 셈이다. 바위 위에 얹어진 이름 없는 작은 석탑마저도 불법을 설하며
암자를 지키고 섰다. 죽은 나무 위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 생사의 굴레를 벗고 해탈에 이르는 수행자처럼 고목에 기댄 생명들은 고요히 변함없는 불법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승속을 떠나 깨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바람이라면 탈고람은 그 길에서 중생을 안아주는 휴식처 같은 암자이다. 탈고람이 해탈의 암자인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가 알에서 나와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용모가 닭의 모습을 벗지 못하여 한탄하던 중 속리산에 있는 약수를 마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해서 탈골이라 했다 전해진다. 따라서 암자는 욕망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꿈꾸는 이들의 구원처인 셈이다. 약사전 안에는 약사 열애부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이 협시를 하고 있다. 탈고람이 수행의 공간이라면 중생의 병고와 고통을 치유하는 자비의 부처님, 약사불이 계시는 약사전은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공간이다. 특이한 것은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은 대개 아미타 열애를 협시하는 보살들로 약사 열애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약사 열애와 관세음 보살이 산 중생을 구제하면 지장 보살은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러 나선다 했던가. 불단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누구면 어떠하랴. 고통받는 중생이 없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소원은 언제나 한결같으니. 무명과 분별에 눈 가린 중생들을 부처님은 분별과 차별 없이 무한한 자비를 일으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산 회상에서 말없이 고탄송이를 들어 보이시자 오직 마아가선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약사전 천정의 벽화로 그려져 있다. 진리는 말과 글이 아닌 마음에 있는 것이니 법당의 촛불 하나, 물감 하나도 마음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말없는 설법이 된다. 진흙탕에서 피워도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 청정한 연꽃처럼 세속 한가운데서도 번뇌를 벗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니겠는가. 자유분방하게 삶과 수행을 즐겼던 선생의 모습과 피부병을 문수보살의 가피로 치료했던
세조의 일화를 담은 벽화는 깨달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준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처럼 3세의 부처, 법계의 성품은 모두 마음의 작용 속에 있으니 바로 그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겸허하는 마음 없이는 도를 이룰 수 없으니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으면 그 마음 또한 부처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암자의 지붕 하나, 벽 하나도 부처님의 법문을 담고 있다. 그러니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부처님을 닮아가듯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발심하는 순간 정각에 이른다 하였으니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속리산 입구부터 법주사로 향하는 2km의 길을 오리숲길이라 부른다. 참나무와 전나무가 병풍처럼 지키고선 숲을 지나 내면의 성찰로 나아가는 길목인 셈이다. 충청도에서 가장 뛰어난 사찰이란 뜻의 호서 제1가람이란 일주문을 지나면 조선시대 세조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속리산을 찾아와 직접 걸어 다녔다는 세조길이 나온다. 법주사부터 세속을 떠나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의 세심정까지 2.4km에 이르는 거리는 그 옛날 왕조차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 속리산의 대표 사찰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인 553년에 의신조사가 창건하고 성덕왕과 해공왕이 중창한 대가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천년 고찰이다. 부처님의 법이 머문다는 사찰의 이름처럼 동양 최대의 미륵불 입상인 금동 미륵대불과 우리나라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인 팔상전 등 수많은 국보와 불교 문화가 시대를 뛰어넘어 불변한 불법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줄줄이 늘어선 연꽃 화분을 따라 걷다 보면 보물 제915호인 법주사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다. 얕은 기단 위에 중층으로 서 있는 건물로 약 170여 평의 높이 20m에 이르는 대규모이며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전으로 꼽힌다. 법당은 신라시대 553년 의신조사가 창건했는데 임진왜란으로 소실되면서 조선인조 2년 1624년에 벽암대사가 중창했다. 실내 안전불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마음과 덕, 육체를 세 분의 부처님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라시대 창건 이후 조선시대까지 중창을 반복해오던 암자 탈고람은 6.25 전쟁 때 화재로 소실돼 빈터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54년 두기 스님과 1967년 영수 스님에 의해 복원된 것으로 약사전 앞 자연 연못 앞에 있는 이름 없는 석탑은 본래 탈고람지에 있던 부재들을 모아 얼기설기 쌓아 올린 것이다. 연화문이 조각돼 있는 방형의 지대석은 불상의 대자로 추정되며 그 위엔 우주와 탱주가 표현된 기단이 놓여져 있고 3층의 팔각탑신 면석에는 불, 공양자상, 가릉빙가 등이 조각돼 있는데 이 또한 불상 대자의 부재로 보여진다. 모두 본래의 형태는 사라져 어딘가 깨지고 부서지고 훼손됐지만
천년이 넘는 세월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불법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약사전 뒤편으론 탈고람의 선방인 대유선원이 자리하고 있다. 크게 쉰다는 의미의 선언은 선방에 들어서는 수행자 모두가 안으론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밖으론 구하는 마음을 쉬어 일체 본내의 뼈를 벗어버리게 하는 장소라 한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청산이요 흔적 없이 떠도는 것이 백운이니 선방 안에도 청산과 백운이 있어 머무는 이도 흘러가는 이도 모두 마음 안팎으로 큰 쉼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삼계가 우물 깃는 두레박줄 같아서 백천만겁의 미진수를 지내도다. 이 몸 금생에 제도치 못하면 다시 어느 생 기다려서 제도할 것인가. 몸이 바닷속에 있는데 물을 찾지 말며 날마다 산등성이 다니며 산을 찾지 말라. 대유선언에 걸린 6장의 쥐려는 선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귀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행의 방법을 삼암과 오관노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관은 번뇌를 끊는 진관과 청정관, 지혜를 얻는 광대 지혜관,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비관, 중생과 즐기는 자관이다. 오관은 수행자가 음식을 받을 때 가져가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 음식이 어디에서 누구의 공덕으로 왔는지 생각하고 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반성하며 탐욕과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음식은 약과 같으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먹는 것으로 공양을 하는 것 또한 수행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암은 신구의 삼엄을 삼가라는 뜻으로 결국 삼암과 오관은 삼과 수행은 다르지 않으니 가부좌를 들고 참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말하고 먹고 자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이 수행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방편인 것이다. (1977년에) 지어진 삼성전은 탈고람에서 가장 오래된 정각이다. 독성과 칠성, 산신 세 분의 성인을 모신 전각으로 다른 법당에 비해 격이 낮은 삼성각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나 탈고람은 삼성전이라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불단에 불상 대신 각 성인을 담은 탱화를 모시고 있다. 탈고람 인근에 홀로 선 만개나무는 깨달음을 위해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와 꼭 닮았다. 오랜 세월 생명력을 유지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푸른 잎을 피우는 나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깨달음의 길을 내는 수행자의 표상이다.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다만 그 마음을 내라 했던가. 한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나라고 붙들지 말아야 한다. 이미 앉은 자리에 깨달음이 있으니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 집어먹은 마음을 바꾸면 속세도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과 수행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진표율사나 닭과 같은 외모를 바꾼 기말지의 이야기처럼 집착하는 마음 하나 벗어나면 누구나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는 것도 탈골이요, 번뇌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탈골이고, 허물을 벗고 참된 나를 드러내는 것 또한 탈골이니, 속리산 탈골함은 몸과 생사, 번뇌의 굴레마저 벗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